오늘 말씀은 이제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로 참가한 그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이미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에 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한 자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후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해서 이제 왕이 술을 마셔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왕후에서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5장 3절과 6절에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다시 7장 2절에서 또 한 번 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도 3회 세판 있잖아요. 세 번째 똑같은 말 하면은 이거는 분명하다, 확신하다, 이 다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에스더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왕에게 무슨 말을 해도 왕이 들어주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제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은 내가 왕의 목적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왕에게는 손해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다 죽인다 하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왕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하수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에스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이나 왕이 주겠다.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7절에 왕이 노하여 화가 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국 후원으로 들어갔다. 왕이 노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이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한 말에 노한 게 아니라 감히 이놈이 왕후를 죽이려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감히 왕후의 가족을 몰살을 시키려고 하나? 거기서 왕이 분노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한 케이스가 꼭 세 군데 나옵니다. 요 에스더 케이스에도 에스더가 네가 뭘 원하더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럼 나라의 절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 지금 다 도살당하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걸. 조금 케이스는 다르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본받아 가지고 한국 교회에 1,000번제 헌금이 또 유행해요.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헌금하는 게 아닌데, 그게 1,000번제는 거의 몇 주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 1,000일 동안 이제 1,000번, 이제 뭐 하루, 한 번에 10,000원씩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1,000번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1,000번제를 하면서 뭘 합니까? 1,000번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의 문제 좀 우리 집안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한다고. 일천번제. 거의 좀 다르죠.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한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건 퀴즈 대회 하면은 막 재밌을 것 같은데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추고 그랬을 때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뭘 원하면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애가 자기 엄마인데 쪼로로 또로 달려가가지고 아이 엄마 그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러는데 뭘 원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예, 다르다. 우리가 정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막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일천번제의 기도를 천일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천번제의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그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가 뭐든지 구하면 줄 테니까 네 뭘 구할래?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그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내 기도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이 제발 그 학정이 끝나서 100만 명 이르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일천번제의 정성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그런 거 들어줄 거예요. 들어줄 거예요. 예. 근데 뭘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더 플러스 해 준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있을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안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알고 그 기도에 힘을 더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민족을 구하게 해달라. 민족을 구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민족을 구하게. 그리고 자기는 왕후라 그랬지만 모르드게가 했던 말처럼 왕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아요. 평생 부귀영하죠. 근데 자기 민족이 다 죽어버려. 자기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까지 다 죽어버려. 그러면 자기 민족이 아무도 없으면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30 몇 년 전에 유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때는 영국에 한국인이 4천 명 전국에 산다더라고. 4천 명. 우리 도시에는 이제 유학생들 한 10대 명 있고 그럼 런던에 나가면은 한국 식당에 가면은 굉장히 반가워. 한국 식당 가면 몇 개가 없었는데도 굉장히 반가워요. 그거 뭘 먹습니까? 그냥 비빔밥이요. 굉장히 우리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지만은 한국 식당에서 먹으면 그렇게 반가워. 나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반갑다고. 예. 근데 자기 민족이 다 죽어버리고 다 없으면은 무슨 인생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내 나라 말로 하면은.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공항에서 뭐 안내하는 소리가 막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더군다나 저 유럽 쪽, 프랑스 쪽은 영어로도 방송도 안 해. 방송도. 그 무슨 말인지 막 몰라요. 막 숑숑숑숑 그러면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헷갈립니다. 근데 한국 인천공항에 내리면 갑자기 귀가 시원해지죠. 왜? 다 한국말이 다 들리니까. 예. 저 200m에서 소리치는 소리도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내 민족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셨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라의 민족. 성경에 나와서는 경계를 세웠다. 다 경계를 세웠다. 예, 바벨론 탑을 인해 가지고 다 흩어졌지만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세웠다. 근데 경계를 넘어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막 사람이 막 죽어. 생명이 막 사라져요. 인간이 막 파괴돼. 하나님 지은 땅도 막 파괴돼.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난 전쟁이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 군인들도 그러고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들도 그러고 다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네. 북한의 김정은 또그 똑같이 닮은 사람 여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푸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비교해 놓은 사진을 보면은 푸틴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그걸 비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귀를 보더라. 귀가 다르다는 거지. 귀가 다르다. 다른 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다. 김정은 또 그걸 뭐 깎게무사라 그러나? 그 똑같이 맞는 김정은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김정은이 뭐 나와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잠깐 하면은 김정은의 깎게무사인가요? 맞나요? 그 닮은 사람. 그 사람은 무심코 그 자기 부하들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인데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존댓말.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존댓말을 쓰냐? 그걸 캐치한 그게 있더라고요. 예. 다 알 겁니다. 다 알 겁니다. 왜 그러세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인공위성으로 다 보잖아요. 차 안에 누가 타 있는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적외선으로. 다 본다는 거죠. 다 본다는. 그런 판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가면 다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잠자고 있는지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김정일 시대에 한참 핵 개발하고 할 때 미국의 그 스텔스기가 김정은이 직무하는 그 직무실 뭐 유리창인가 한번 싹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 다음부터는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숨어 다녔다고 하는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평양에 그 스텔스기가 한번 나타나다 짠 하고 사라져 버렸대요. 비행 접시처럼. 예. 그런 되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죠. 숨어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우리 사회가 보면은 좀 그야말로 소판이 도급한 소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뭘 그냥 막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대로 지도자들이 자꾸 저질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막 악해지면은 악한 무리가 성경에 다 나오죠. 악한 무리가 그 막 날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숨어버린다 그랬어요. 숨어버린다. 예. 그냥 그런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했는 것처럼 막 그런 섞이기 싫으니까 숨어버린다 그러나 숨어버린다. 그리고 뭐 학교 동창들도 만날 때 보면은 대충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예.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 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참여 인원이 쭉 줄어버립니다. 줄어버립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라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에스더도 그런 결단을 했죠. 그래서 왕이 분노했어요. 아주 분노했다는. 근데 왕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왕후를 죽이려고 해 저놈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아무리 내가 총애하는 부하라 할지라도 내 마누라를 죽이려고 한다. 그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 그거 알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화가 나서 잔치자를 떠나가지고 왕궁으로 한번 후원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온 거죠. 그때 하만이 왕후에게 가서 아우 그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뭐 잘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8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후원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딱 들어오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무릎에 엎드렸는지 아니면은 땅바닥에 엎드렸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왕이 보는 각도에서는 이제 왕후 앞에 이제 엎드려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놈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우리 번역에는 강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강간이 아니고 희롱입니다. 희롱. 이놈이 어떻게 왕후를 감히 희롱을 하나?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뭐 이런 시대는 절대 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페르사 제국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나라입니까? 페르사 제국이 고대 3,000년 전의 제국. 오늘날도 왕이나 수상이 한마디 하면은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3,000년 전의 제국이 이놈이 어떻게 왕후를 희롱을 하나? 그러면 옆에 있는 시위대 경호대원들이 그냥 확 달게 들어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싸고 막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시위 중에 하나가 이제 왕에게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달아주고 죽이려고 50규빗짜리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50규빗이면은 한 1규빗이 45cm 정도로 생각하면은 한 22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22m 되는 높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22m면은 거의 3층, 4층 높이 정도 됩니다. 이 빌딩 높이 정도 되죠. 이 빌딩 높이. 그래서 그 왕이 하만을 거기에 달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로 한 나무에 그 왕의 그 시위대가 가서 그냥 그 나무에 달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그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미끄럼틀을 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미끄럼틀이 어떻습니까? 미끄럼틀이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미끄럼틀이 되잖아요. 미끄럼틀이 애들 놀이터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키 높이 맞춰서 미끄럼틀이. 거기는 애들은 올라가면 신나는데 애들은 거기 올라가면 애들 눈높이로 굉장히 높아요. 어른은 올라가면은 미끄럼틀을 타면은 재미가 없어. 어른이 노는 미끄럼틀은 뭡니까? 그냥 저희 놀이공원에 가면은 막 100m 꼭대기에서 막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게 미끄럼틀이에요.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타봤는데 난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아하는데 내려오면서 끝날 때까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막 몇 초 동안 막 비명을 지르고 생애 최고로 큰 소리를 질러서 무섭다고 어른이 타는 미끄럼 쫙 내려오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그 미끄럼틀을 탄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시편에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 멸망이 가까우셨다. 악한 사람이 점점 잘 돼.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 그러면 그 사람이 추락할 때의 충격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보통 사람 추락하는 거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에스더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가장 어떤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으냐. 뭐 그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죠. 이야기들이 신이 나타나서 딱 한 번 네 소원 딱 3개만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금덩어리가 좋겠어. 금덩어리. 그래, 금덩어리 막 줬어. 금덩어리 들고 가니까 와,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런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야 돼.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달라 그래요. 배. 두 번째 소원 들어줬어. 그럼 배가 하는데 배가 강에서 막 깔아앉아.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덩어리 버려야죠. 결국은 강 건너가지고 또 알거지가 됐다. 라는 그 비슷한 예화들이 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더처럼 또 솔로몬처럼 헤로디아처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을 때 나는 뭘 구할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탁 떠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거 굉장히 막연한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그걸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평소에 기도가 바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딱 한 개 줄 테니까 구해봐. 그러면 그 기도가 나오죠.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온다든가. 내가 차라리 좀 일찍 죽더라도 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온다든가. 모세도 그런 기도 했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더라도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들어줍니다. 금방 들어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이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는 뭘 구할 수 있을까? 그거 막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로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